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을 저희에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이 새벽 기도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저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영혼과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아주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제기되는 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지, 우리가 사는 날이 한낱 풀과 같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화도 들의 꽃 같도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이 원래의 목적은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실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역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질문은 적절한 대답을 찾는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걸맞게 서서히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대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 완전한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최초의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고유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 아담에게 품으신 뜻을 살펴보면 우리 각자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위한 단서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 세상에, 이 지구 위에, 특별히 그것도 땅 위에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보다 땅과 관련된 존재입니다. 땅은 우리가 거하는 그 근본 터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 땅을 물이 뒤덮는 전 지구적인 그런 홍수는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국지적인 홍수는 있었지만 이 지구 위에 전체 땅을 덮는 홍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일구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땅을 돌보고 경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땅을 돌보며 누리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히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성을 지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독특한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성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때 가장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헌신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자원해서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아담이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성 없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 아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가진 존재, 육체의 필요만 채우면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살펴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바로 뜻에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나는 땅에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며 땅을 일구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기 위해 존재한다. 아마 이 정도가 올바른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아담은 길을 잃고 자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으셨던 이 놀랍고 경이로운 그 뜻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함께 길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 종종 길 잃은 양과 같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 자기 눈에 가까운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파괴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품으신 그 인생의 계획이 얼마나 경이롭고 은혜로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잃어버린 이 창조주의 계획을,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다시 차츰차츰 이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계속 범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오래도록 두시는 그 이유도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자체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닥치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과의 창조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나는 왜 존재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대답을 찾을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삶 가운데서 씨를 뿌리며 그것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든 악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든 영원한 결과를 수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만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우리 실존에 대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해답을 찾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저 무정한 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거나 나는 그저 한평생 왔다 가는 낙엽 같은 존재라거나 그런 질문에 우리는 올바로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 가운데로 들어갈 자격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 품으신 완전하고 선한 뜻을 깨닫고 영생을 살기 위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대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점점 더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요리문답의 대답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진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바람, 소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다 마치셨을 때는 다윗이 기도했던 대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전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지, 또 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 어깨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을 수시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걸맞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